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제목은 고귀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너무 끔찍하고 걱정이 됩니다. 전쟁을 보면서 사람이 힘을 가지면 사람이 힘을 갖고 그걸 마음대로 쓰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가 이게 제가 마음 깊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힘을 갖고 싶어도 결국엔 그 힘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없구나. 모든 힘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구나. 하나님이 그 힘을 가지실 때 우리가 비로소 평화로울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죽고 또 그 전쟁이 더 큰 끔찍한 전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기사를 보니 러시아군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렇게 쳐들어올 때에 우크라이나 경비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경비대에게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들이 끝까지 듣지 않고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임무를 다 하느라고 결국에는 전멸했다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그 기사를 보면서 조금 투항하고 항복해서 목숨을 구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보면서 왜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이는 그들의 죽음,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 죽는 것이 끔찍하고 비참하고 정말 의미 없는 죽음 같아 보일지라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모습은 굉장히 두렵고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에 따라서 그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칭호를 혹시 아시나요? 의사자들, 그래서 사회에 공헌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지난 2016년 어떤 한 20대 남성이 애인에게 결별 통보를 받고 한 빌라에 불을 질렀습니다. 회사에서 귀가하던 안치범 씨는
이 불길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고 빌라로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있는 그의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연기 속에서 일일이 이웃집을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려 그들을 깨웠고 그들을 많이 살렸으나 정작 본인은 5층에서 유독가스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안치범 씨는 숨을 거두고 말았고 사람들은 그를 초인종 의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전 현충원 48번째 의사자로 안장되었고 그가 죽은 뒤에 사람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아서 안치범 소화기라고 부르는 소화기를 1,500대 구입해서 그 일대에 나눠주고 그를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죽음은 참 끔찍하고 비참하지만 그 죽음이 가지는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귀한 죽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죽음은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그와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게 되고 즉 존귀한 죽음은 다른 이들을 그의 삶으로 따라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번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실 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기억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죽음은 참 유혈이 낭자한 너무나 끔찍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너무 사실적으로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이게 막 한편으로 은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좀 끔찍한 그 장면 때문에 마음에 충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단순히 그런 현상적인 모습들, 보여지는 모습들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 죽음의 모습보다 그 안에 죽음이 주는 거룩한 존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화되셨습니다. 이 변화는 주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참 비참하고 끔찍하게 돌아가시지만 그분은 결코 그 죽음이 어울릴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죽음에 어울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거기에 조인성 아시죠?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시는. 조인성 차태현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슈퍼도 운영하고 분식집도 이제 열어서 사람들에게 음식도 대접합니다. 특히 이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참 잘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 잘생겼다 미모 한다 그러면 조인성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이 배우가 라면을 끓여주자요. 그 라면을 대접받는 젊은 좀 나이가 많지 않은 여성들은요 감격하더라고요. 야, 내가 조인성이 끓여주는 라면을 먹다니, 조인성이 끓여주는 대게라면을 내가 먹을 수 있다니, 이렇게 감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조금 잘생긴 남자가 끓여주는 라면, 조금 유명한 배우가 끓여주는 라면도
감격하고 황송해 하더라는 것을 제가 봤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잘생겼을 뿐인데,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끓여준 라면이 감사했던 것이죠. 더 존귀한 사람이 더 하찮은 일로 우리를 섬겨준다면 우리는 분명히 감격하고 황송해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이 당연한 죽음이고 또 몇 해가 지나면 잊혀질 죽음입니까? 몇 번 감격하고 감사하면 끝나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고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평소에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인 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는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진짜 영광의 모습을 대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데, 이것이 깨달아져야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만큼 값진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더 값진 것이었냐는 것을 느끼는데 그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는 그냥 그저 그런 십자가가 됩니다. 매년 하는데 왜 또 해? 이런 생각이 드는 사순절과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존귀한 의미가 된다는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존귀한 죽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TV에서 한 인터뷰를 보았는데 거기에 폭발물 처리반에 대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폭발 대테러 요원이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공항이나 주요 시설에 폭발물이 발견되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폭탄을 향해서 혼자 나아갑니다. 이들이 방호복을 입는데 물어봤어요. 방호복을 입으면 좀 괜찮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방호복이 생명을 구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는데 이제 폭발물에 휩싸이게 되면 시신을 온전히 찾을 수가 없대요. 다 가루가 돼서 날아가서 그 시신만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이 방호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혼자 이 폭발물을 향해 가는 그 순간 두렵지 않으십니까? 물론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조금 더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폭발물 처리반 요원이 의외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사회자가 다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와 미련이 없이 살면 결단의 순간에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지키는 직업은 결단해야 될 순간이 오는데 망설임 없이 멈칫거림 없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과 죽음이 참 깊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는 삶이 연결되어야 되고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 죽음인 줄 알았고 그 죽음을 막기 위하여 그 사람은 삶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반대로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존귀한 삶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짜로 공부를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줌으로 수업을 받고 매우 유익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료를 해야 되는데 수료를 하려면 과제를 해야 돼요. 과제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기억나시죠? 마침이 아니지. 다리를 다쳐서 도저히 앉아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게 다리가 땡땡 부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이게 핑계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마지막 과제를 못 냈어요. 아니 아프니까 못 냈어요. 남들은 이게 32만원짜리 수업이에요. 32만원짜리 수업인데 저는 공짜로 했는데도 제가 그거를 수료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저를 추천해 주신 목사님이 제가 이제 수료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특혜를 받아서 이제 수업을 들은 건데 그 수료를 못했잖아요. 제 이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나중에 곤욕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이제 특별한 기회였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기회였는지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걸 알았더라면 제가 아프다고 안 했겠습니까? 아파도 그걸 깨달았다면 제가 정말 아파도 아마 이를 악물고 다 과제를 하고 마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제게 내색은 안 하셨어요. 몰랐죠.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우연찮게 건너서 들었어요. 건너서 들어서 제가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주님의 죽으심, 그 고난이 얼마나 깊은 은혜와 존귀한 죽음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의 삶의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받은 것, 주님의 생명을 받은 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불성실하게 살아가게 되고 작은 시련에도 불평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마음 깊이 받아들여지면 그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 삶을 본받게 됩니다. 존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고생을 깨달은 아이가 철이 들듯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성도는 그 삶이 변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고 쉽게 변질되지 않게 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사순절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정말로 존귀하고 큰 은혜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사순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또 삶의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 깊이 깨달아지는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무뎌지고 날이 죽었던 주님의 존귀한 죽음에 감사의 마음이 마음 깊이 깨달아지고 되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존귀한 죽음을 깨달아 우리도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죽음을 본받는 우리도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은 그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전쟁과 질병으로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지만 오늘 이 사순절을 맞아 나를 향하신 고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심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지금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우리 마음 깊이 깨달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